찬양을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많은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이렇게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매번 같이 일주일마다 계속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일 수 있지만 오늘은 좀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부 헌신 예배는 학생부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찬양을 나누고 해야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까? 성도님들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티를 수련회에서 했었던 콘티들로 그 중에서도 제가 은혜 받았던 곡들로 한번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선 먼저 열어가는 찬양 같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함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열어가니 우리의 마음도 더 쉽게 열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찾아가며 축복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축복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향해 손을 뻗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서로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으시지 않나요? 네. 그 자리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손을 뻗고 모르는 누군가, 모르는 우리의 다른 누군가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삶에 힘들겠지만 우리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축복을 나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주의 함께함을 거하는 것, 주의 임재함을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주의 함께함을 거하는 것, 주의 임재함을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주의 함께함을 거하는 것, 주의 임재함을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학생부 아이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이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나의 연약함 자체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주님께서 이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니 나도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학생부 수련회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찬물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실 겁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이번 수련회 중 가장 제게 많은 은혜를 준 찬양입니다. 방금 같이 이제 후렴 가사를 고백하면서 아시겠지만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찬양을 고백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제가 가지고 나왔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놓고 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27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계속 이틀 동안 계속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이제라도 네가 나를 찾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구나. 네가 돌아왔으니까 됐다. 너의 그동안 행실이 어땠고 너의 세상 일이 어땠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돌아왔으니까 널 용서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제게 한 번 더 고백하게 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값진 수련회였습니다. 이제껏 세상 것을 쫓아 살다가 세상 물질, 세상의 명예, 권력 그런 걸 욕심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사랑한다는 말씀 한마디가 세상이 내게 했던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제 마음의 위로가 됐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 학생부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고자 하시면 만나주시니까 만약에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에게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학생부 수련회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혹시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생부 영상 및 특송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이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의 화나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라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성규 목사님께서 사랑이 식어갈 때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죠? 네, 너무 분위기가 후끈해가지고 덥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학생부 헌신 예배 드리니까 참 좋죠? 네, 참 좋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뀌는 게 기적이다, 그렇죠? 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잠깐만 다시.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바뀌었어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하은이가 성가대 이렇게 선거 보셨나요? 네, 바뀐 거죠? 오늘 특성 연습을 9시 반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지은이가 안 왔어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또 안 왔구나. 어딨니? 그런데 45분에 온 거예요. 45분에. 전 10시에 돼도 안 올 줄 알았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죠. 조금만 더 가면 15분 땡겼어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지만 바뀐 거죠. 한 번에 다 바뀌긴 어렵거든요.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우리 이지인이, 그지? 이지인이가 잘 안 보였었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예배 자리에 딱 지키고 수련회도 딱 같이 가고 너무 할렐루야. 네, 다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뭐 말씀 전할 게 별로 없죠, 사실. 이대로 할렐루야 하고 딱 끝내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목사님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학생부, 뭐 청년부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 진짜예요. 우리가 잘 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잘 커야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학생부 시절을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생부 시절 때는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한 30명, 3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시기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그리고 유독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보다 한 기수 전, 한 살 어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 아시겠지만 대충 생각해보니까 14명, 15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기적으로 다 합치면 더 많겠죠. 그 많았던 친구들이 아마 다 남았다 라고 하면 이 자리가 이제 자리가 없겠죠. 제가 볼 때. 그죠? 다 이렇게 꽉 가득 찼겠죠. 근데 그 많았던 한 10명 되는 그 친구들 중에 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자 입사님, 천호 입사님, 지 입사님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3분 남은 거예요. 그죠? 10명 넘게가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사모님으로 간 분도 계시고 또 천일쌤이 소개팅 해줘가지고 결혼한 분도 계시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모르긴 몰라도 과반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격결로 빠져서 신앙이 무너졌던 친구도 있고 가정이 파괴된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생명을 잃은 친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학생부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보좌 앞으로, 그렇죠? 보좌 앞으로이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럼 보좌가 뭐죠? 보좌. 보좌가 뭐죠?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좌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하는데 왜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위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즉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누구께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미혹.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뭐냐면 길을 잃게 한다는 의미예요. 길을 잃게 한다. 이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길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미혹을 받으면 그 가는 길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뭐 숙제건 뭐건 간에 약속이건 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까먹는 경우. 왜 까먹죠? 하기 싫어서는 의도적인 거. 하기 싫어서 또 그냥 까먹어서.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정답이 안 나왔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치. 다른 무언가를 하다 보면 까먹는 거예요. 사실 까먹는 거. 하기 싫어서도 당연히 있죠. 그거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까먹는 경우는 없죠. 그게 되지도 않고. 근데 다른 걸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까먹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게임을 하다 보면 숙제해야 될 거를 까먹는 거지. 난 까먹을 의도가 없었어. 게임하고 난 숙제를 할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게임 마치고 그냥 피곤하니까 잘 뿐이지.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키를 잃어버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놀다가 너무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 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늦었거나 안 온 적. 잠을 10분 잘 자다가 깨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갔네? 이런 적. 교회 예배 버스 타고 오다가 버스에서 잠들어가지고 예배 못 오고 이렇게 늦은 적 있죠? 심지어 다른 정류장에 내리고 막 이런 사람도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졸아가지고 다 아마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이런 미혹은 우리가 많아요. 제가 그 학생이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 친구 학생부 예배 안 왔어. 기분이 안 좋았어. 예배 안 왔으니까 아무 연락 없이 안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친구기도 하지만 야, 너 어제 왜 예배 안 왔냐?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하는데 딱 학생부 시간 그 즈음이 경험치를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어른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경험치 2배를. 근데 시급이 2배를 주는 개념이에요. 그 시간에 알바라면 시급을 2배를 주는 거야. 해요 안 해요? 하죠. 막 솔깃하죠. 솔깃하죠. 주말 퇴근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몇 배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험치 2배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 미혹당해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메이플 스토리 마귀의 빠진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 나이 때는 그게 되게 큰 미혹이지만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지금 해봤자 뭐 돈, 해봤자 뭐 별거 아니겠지, 노는 거, 뭐 이런 거겠지. 근데 나이 들수록 관계적인 미혹이 많이. 저 돈도 액수가 공이 붙죠. 지금 나이 때보다 공이 붙고 더 큰 액수가 우리를 미혹하게 되겠죠. 그런 미혹들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싸움에서도 지면 다음에 큰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혹은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다 찾아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분명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싫어해요. 그건 뭐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이 뭐냐면 작은 종말론이에요. 작은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해서 정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보좌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도달해요? 지옥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혹 당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을 우리가 어느 경우에 받느냐? 미혹은 보통 주로 보는 거에서 찾아옵니다. 보는 거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 학생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시선이 향해 있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 인스타 많이 보는 사람, 또 OTT 해가지고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 전 세계 영화 보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 금방 가요, 안 가요? 우리 작년분들도 OTT 좀 좋아하시죠? 넷플릭스 이런 거 좋아하시죠? 또 구독했으니까 안 보면 아까우니까 또 봐야 되고, 그죠?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무분별하게 그런 모든 영상을 받다 보면 내가 비판적 사고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메시지가 나한테 그냥 들어와요. 그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문화의 힘이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당연히 사실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화가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미와 화려한 영상에 빠져들다 보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의도와 악한 영들의 그런 계획이 그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가.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사고가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 주인에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상충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적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겠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정보가 뭐였어요? 정보가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똑똑한 사람, 아는 거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글자로. 척척 박사, 만물 박사 이렇게 했죠. 잡다한 지식이 많아. 이렇게. 그럼 되게 이제 뛰어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가 어려워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평준화가 된 거예요. 정보 너무 많아. 사실 너무 많아.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 많아. 그럼 너무 많은 그 정보 중에서 쓸모있고 사실인 유익한 정보를 내가 추려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이쪽은 그냥 살아도 돼. 사실 어떻게 보면 대충 살면 되는데 이쪽은 더 잘해야 돼. 왜냐면 그게 사실은 나중에 승부야. 내가 어떤 인력값을 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해봐야 뭐 맛집 검색이도 이런 거나 쓰잖아요. 우리는 해봐야 뭐 이런 별점만 높은데 이런 거나 좋아하지 우리는. 근데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그 유용한 정보를 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정보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 GTP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걔가 대답하기 좋게끔 명령어를 하지 않으면 걔가 제대로 된 답을 하지도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청년부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 할 때 아마 우성 형제가 GTP한테 물어봐서 사자성어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약간 오작동이 있었죠. 걔가 오던 대로 걔가 안 해가지고 우성이 약간 당황했던 느낌이 있었거든. 그게 뭐냐? 난 이걸 명령했는데 다 잘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엉뚱한 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야.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걸 분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혹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개념이 좀 달라요. 미혹은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야. 미혹은. 실족은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실족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족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큰 사람일수록 믿음이 그 크기가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이에요.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족이 어떻게 넘어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어릴 때 넘어지는 거 별 문제 없죠. 까져봐야 무릎 까지고 뭐 해봐야 뭐 다리 부러지는 거 삐는 거잖아요. 인대 늘어나고. 근데 어른들이 사실 겨울철에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죠. 겨울철에 잘못 넘어지면 그냥 주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안 돌아다니시고 막 이러잖아요. 넘어지면 위험한 거 넘어지고.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지 않은 얼마 안 된 친구가 실족했어. 실망했어. 뭐 진철이가 실망했어. 실망해봤자지. 왜? 기대치도 별로 없으니까. 실망해봤자 뭐 엄청 나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지. 이럴 줄 몰랐어가 아니거든. 근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그런 신앙의 틀이 생긴 사람이 신앙이 넘어졌어. 그럼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실족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꺾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미혹이에요. 근데 실족은 두려움 때문에 꺾이는 게 실족이에요. 실족의 핵심은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10절 말씀 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은 걸려 넘어지다. 믿음을 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어느 때 믿음을 버립니까? 오늘 안 버려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때 버릴까요? 어느 때 버릴까요? 내가 믿음을 버림으로 얻을 게 더 클 때 버리거나 내가 믿음으로 되게 손해를 보고 안 좋아지게 될 때 버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아까 지훈이 그 영상 뭐 간증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 뭔가 채우기 위해서 예배자를 좀 잘 안 오고 뭔가를 채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치? 뭔가를 더 얻으려고 이렇게 약간 좀 예배자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음을 버림으로 내가 취업할 수도 있고, 믿음을 버림으로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믿음을 버림으로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믿음을 버리면 막 홍대 보내준대 주야. 그럼 믿음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 주연은 믿음 안 버려요. 신실하게 안 버려요, 그죠? 그럴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아니지, 그죠? 믿음 안 버리죠, 그죠? 안 버리는.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될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 제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근동 지역이 다 그 믿음이 신실한 그 동네, 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를 세우고 그 읽어놓은 곳이 어느 종교로 인해 다 망했다 그랬어요. 이슬람으로 인해 다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슬람이 썼던 정책이 뭐라고 했어요? 차별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옛날 뭐 2000년 전, 뭐 1500년 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죠.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인해 공산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 기준이에요. 24년도 기준 1년간 중국에서 개신교인들이 잡혀간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이게 붙잡혀가서 조사를 받는 거죠. 조사받고 구금되는데 그 중에 1,000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나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혀오면 뭘 하냐? 신앙 고백 철회 서약을 해야 된대요. 신앙 고백 철회 서약. 이게 뭐야? 한마디로 두 글자로 예수님을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신앙 고백 철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철회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쓴대요. 그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그리고 취업 제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육 기회 박탈, 지역사회에서 추방,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1000년 전,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우리 바다 건너면 1시간만 가면 있는 옆나라 일이에요. 근데 그 옆나라니까 우린 상관없지가 아니라 옆나라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호시타서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간 문제, 영향 받는 게.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이가 젊으니까. 이득이 되건 손해가 되건 믿음 때문에 내가 덜 죽게 되든지 간에 더 나쁘게 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올 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고통을 피하려고 배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서로 잡아주고. 오히려 서로 잡아주고 하니까 뭐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런 느낌 같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붙잡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고발하고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한겨레였어요. 한겨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문제였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상황이 와서 공안 통치가 이루어졌어. 공안 통치. 근데 한겨레가 교회 다닌다는 게 이제 발각돼가지고 잡혀간 거야. 윤한결 이거 잡혀갔어. 공안단체 잡혀갔어. 딱 앉혀놨어. 테이블로. 전등 하나 들어오는 그 방에 데리고 가서 앉혀놨어. 그리고 종이 하나 딱 주면서 펜 딱 주면서 5명만 이름 적어 보내줄게. 어떻게 하겠어요? 5명만 이름 적어 보내줄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5명 적어야 안 적어? 제일 먼저 몇 쌤 적을 거예요? 사랑교회 다니는 사람 5명 적어. 그럼 적어야 안 적어요? 그럼 넌 보내준대. 고민돼요 벌써. 봐봐, 이 상상에도 고민하잖아. 우리 승표쌤 적어야 안 적어요? 안 적겠습니다. 한 명은 적을 거잖아. 누군지 말하지 말게. 진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게 그냥 누가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시대에 누가 고발하고 싶겠어요. 근데 고발하면 뭐 너 살려줄게. 고발하면 너네 가족 살려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 살려고 하게 된다니까요. 내 새끼 죽일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1시간 건너 있는 옆에 나라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막 한결이가 고발해가지고 5명 잡혀갔어. 그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의심할 거야. 서로 의심하겠지. 서로 의심하겠지. 얼마나 막 저 사람이 고발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고발하는 거 아니야? 고발하더라도 내 이름 안 썼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편 나누고 막 서로 은밀해지고 이렇게 되겠지. 외부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게 공동체 내부의 분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 외부에서 압박하는 거 막 땅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게 똘똘 뭉쳐진다니까요. 근데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막 내부에서 팔아넘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을 항상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나중에 찾아올 테니까 너네 이렇게 하지 마. 미혹당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 실족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죠. 마귀의 종로를 사는 로마. 마귀의 쓰임받은 나라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권이 이상한 사람들이 돼서 그렇게 바뀌던지 혹은 북한에서 그렇게 바뀌던지 혹은 중국에서 그렇게 바뀌던지 간에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그냥 따져도 반반이잖아요. 반반. 그렇게 따져도. 그냥 따져도. 근데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쵸? 6.25 이후로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을 봐봐요. 이렇게 평탄에 아니면 조금씩 더 계속 기울어져 있어요. 조금씩 어디로 가요? 북쪽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념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사회적 이념이. 시대가 달라져요. 시대가. 근데 시대가 달라지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랑 같이 갈 수 없다니까. 걔네는 기독교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걔는 자기네가 신이 돼야 되거든. 근데 기독교에는 주님이 신이네? 그 양립할 수가 없지.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미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서로를 의심하고 고발하게 되고 그 결과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는 교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픕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과 같은 것들이 두려움이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러한 실족은 우리에게 없겠죠.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당장 뭐 중국이 내일 쳐들어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당장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죠. 코로나 때 예배의 탄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뭐 감염하면 감염돼서 안 된다. 명분은 좋지. 명분은 좋지만 사실은 건 예배 탄압이 맞죠. 전국 교회 한 10만여 개 교회가 있는데 예배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사랑교회죠. 이런 건 영적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자부심 가질 만한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욕먹으면서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 이제 교회 갔다고 하는 걸 되게 다 불편하게 여겨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랬어. 교회에서 말도 안 되게 막 입에다가 막 소독약 뿌리고 막 이런 교회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했단 말이야. 교회 가면 너 직장 잘려. 퇴사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고 영상 예배만 드렸을까 아니면 교회 나왔을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직장을 지켜주셨을까? 아니 잘렸어요. 잘렸어요. 직장 뭐 딴 데 구하면 되지. 맞죠? 하지만 사실 직장생활 하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직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제가 보기엔 그 이후로 그분이 믿음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런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봐봐요. 아까 민겸 형제도 이렇게 잘 찬양도 때도 고백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많고 또 단임 목사를 통해 주신 비전도 많고 한데 뭔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뭔가 애매함이 있거든요. 아마 다성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믿음, 너무 기본적인 신앙이 다져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좀 계단처럼 밟고 올라갈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다 물컹거려, 물침대야. 좀 올라가려고 하면 막 삐걱거려. 올라가려면 누가 막 실족하고 또 올라가려면 누가 막 상처받아서 막 뭐가 단단해져야 올라가고 해서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완전히 믿고 서로 의지하고 진짜 믿음의 군사고 우리 사랑교회 교인이고 딱 이렇게 딱 됐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딱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첫 만나면 목사님 뭐 애들 누구 나간대요. 언제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전 10월에 나가고 쟤는 12월 달에 나간대요. 이런 얘기. 내년에 교회 나간대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오면은 사역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한 번 이상은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상태가 다 어느 순간들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물컹거리면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근데 지금 이렇게 이번 여름 사역의 축복이 뭐냐면 제가 쓱 보니까 전체 교인 정도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믿음이 그런 기본기, 믿음이 건축할 때 처음에 이렇게 철근 깔아놓고서 콘크리트 붙잖아요. 그 다지는 작업이 뭔가 약간 이루어진 느낌? 단단한 바닥에 뭔가 이루어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은 사람, 이번 여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바탕, 그 기본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도 안 되니까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번 여름에는 다른 여름과 달리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르고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잘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아니라 무언가 이제 탁 터질 때, 벚꽃도 그렇잖아요. 필 때 이렇게 막 터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날이 따뜻하면 갑자기 팍 터지죠. 근데 이게 한 방에 팍 펴요. 벚꽃은 아시죠? 서서히 한 달을 피는 것도 아니에요. 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따뜻하면 확 펴요. 뭐예요? 그 오랜 몇 달간 겨울 동안 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준비 단계를 올해 30년간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봉우리를 이제 막 신호만 주세요. 그럼 바로 핍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죠. 날이 따뜻하면, 그렇죠? 지금 역사하시고 오늘 그 순간이 오면 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건 사실 순간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돼요. 수련회 때 가서 여러분들이 집안 환경이 바뀌었어요. 취업이 됐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수련회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면 유독 많이 반복된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학생부 헌신예배 때 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을까?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원래는 사실 이제 헌신예배 담임 목사님이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를 바꿀까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청년부 수련하고 나서 오전 예배 설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한번 오후 예배 본문을 한번 봤어요. 어차피 강의 설교니까 저희가 시리즈로 가고 있잖아요. 본문이 이제 헌신 예배하고 너무 안 어울리면
너무 억지스럽게 설교가 힘드니까 본문을 봤는데 본문이 이 본문인 거야. 그래서 아 이번에는 제가 그냥 헌신 예배를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게 뭐 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니신 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알잖아요, 그죠?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할 수 없고 수요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 저희가 알 수도 없죠. 다른 외부 지피고 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봤어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수련회 집회 때 이 말씀과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 때 이렇게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똑똑하신 분들 얼마나 될까요? 0.0032% 이렇게 하면 느낌이 별로 안 오죠. 느낌이 별로 안 오죠. 이걸 더 느낌이 오게 말하면 얼마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설교냐? 3만 1000년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설교. 3만 1000년. 3만 년에 1000년을 더해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그죠? 이런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은혜인 거죠. 어떻게 그 수련회는 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끝까지 견뎌야겠다. 아무 변화가 없어도 견뎌야겠다.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학생부 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니까 딱 헌신예배 말씀인 거예요. 너무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3만 1000년 만에 설교다. 둘리가 와야 돼. 둘리가 와서 듣고 이래야 돼. 1억 년 전 세상에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3만 1000년이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학생부만 은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정월쌤 동기처, 정일사님, 미자일사님, 지일사님 끝까지 견딤으로 그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모르죠. 우리 교회 나가서 딴 데서 신앙생활 잘했을 수도 있지만 뭐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세상아 모르는 일이니까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거고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어떤 걸까? 말씀 한번 볼게요. 이건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외면당했어요. 예수님께 거부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죠. 이걸 아셔야 돼요.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다. 이걸 보세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자체, 그거 자체만은 사실 엄청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서 있으면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외부적인 힘이 올 때가 문제야. 그게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미혹이나 유혹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싶은데 가만히 놔두면 난 서 있어. 근데 외부적으로 바람이 불고 막 누가 예를 들어 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처음에 그냥 서 있는 거는 정적 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야. 그 자리 지키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힘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버티려면 그 힘에 대응하는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뉴턴의 제3법칙이 나오는 거죠. 작용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저 버틸래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래요? 그냥 단순한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험과 도전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인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같이 붙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처럼. 끌어당기면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걸 안 끌려가려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신앙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능력이다. 그게 그냥 서 있는 게 능력이다 아니라 그 자리에 지켜내는 것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버티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건 이게 버티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다 보면 은혜의 순간이 찾아온다. 오는 거예요. 우리 민경선의 오늘 고백했잖아요. 27년간 버티고 주님을 만났대요. 근데 누구나 다 27년 버티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1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누구는 50년 만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9시에 가서 포도원 일꾼 한 거나 오후 5시에 가서 일꾼 한 거나 품삯이 동일했다. 우리가 10년 만에 예수님 만났거나 50년 만에 만났거나 물론 그 사이에서 미리 만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사이 마음고생도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뭐만 얻으면 돼? 하루 품삯 얻으면 되잖아요. 구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기다리면 주를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이야기거든요. 시작을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고 끝,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 시작, 창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무리, 끝, 태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농부인데 추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시작을 했는데 씨는 뿌렸는데 추수는 신경 안 써. 안 되겠죠. 마귀는 이처럼 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당연히 끝을 향해 가는데 끝에 관심이 없게 만든다는 그게 결국 미혹이에요. 미혹. 다른 거에 신경을 뺏기게.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막 다른 거 하게 해서 추수 동사 다 망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버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역행에서 더욱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를 사랑교회로 불러오신 거예요. 사랑교회. 근본이죠. 성경이 곧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한 단어면 뭐 십자가, 사랑 이 정도겠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말했잖아요. 평화교회로 부르셨으면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주셨지. 그죠? 사랑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사랑을 이루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역적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확립을 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학생부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는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를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의 길 아주 없구나
주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학생부 되게 하여 주셔서 학생부에서 드렸습니다. 학생부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유지에서 21점을 드렸습니다. 주임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학생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헌신제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어린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정말 주님에서 잘 자라서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비전이 없고 막막한 암흑 같은 우리 미래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빛으로 소금으로써 이 세상을 일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집사님 이렇게 11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그 가정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물들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지휘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임쌤 주일원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임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는 직장일과 교회 사역과 또 가정 사역까지 모든 일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섬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